자, 우리 말씀 제목을 함께 하시겠습니다. 지옥 절대로 가면 안 됩니다. 예, 우리 한 번 더 합시다. 지옥 절대로 가면 안 됩니다. 예. 우리 교회는 나무가 많아서 지금 나무가 다 이렇게 낙엽이 져서 참 아름다운 그 풍경을 지금 볼 수가 있습니다. 은행나무가요, 얼마나 반짝반짝 빛이 나고 샛노란지, 단풍잎도 그렇고 이쪽 뒤쪽으로 오시게 되면 아주 여러분 가을 단풍이 수북하게 쌓여 있어요. 여러분들 좀 밟으시라고요. 썰지 말라 했거든요. 교회 입구만 좀 썰고 성도들 가을을 만끽하실 수 있도록. 끝나시면 여러분들 저 은행나무 밑에도 가시고 이 뒤쪽으로 이 가을을 여러분 만끽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저는 이 단풍을 보면서 올해는 어쩌면 이렇게 색깔이 길을 가다가 가로수를 보면서도 그렇고 우리 교회도 그렇고요, 정말 제가 이런 황홀하다는 표현을 썼어요.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또 우리 문혜영 권사님이 단풍을 보고 아름답다고 느끼면 나이가 들은 거랍니다. 그래서 내가 나이가 들었구나. 근데 참 너무 아름다워요. 자, 오늘 복된 귀한 주의 날, 다음 주일은 우리가 전도 축제로 하나님 앞에 추수감사주일 1년을 돌아보며 감사하면서 또 우리가 복음의 귀한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었는데 우리가 예수 믿는 믿음의 결국이 무엇인가?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오늘 9절 말씀을 여러분 함께 통독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반드시 믿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도대체 지옥과 천국이, 천국과 지옥은 있는가? 지옥과 천국이 있다고 하면 무엇으로 천국이 있다는 걸 증명하고 지옥이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가? 또 의문이 생기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면서요, 사랑의 하나님께서 왜 지옥은 만드셨어요? 여러 가지 우리가 생각과 질문들 할 수가 있습니다만은 폐일어나고 분명한 것은 지옥은 절대 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궁금증이 풀리고 우리의 구원의 확실성, 확신과 더불어서 구원받은 은혜에 대한 확정을 가지고 또 특별히 구원의 확신이 또 좀 흔들린다. 오늘 새로 나오신 분들께서는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원의 주님으로 영접하게 되는 복이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전 세계의 종교의 수를 보니까요, 지금부터 10년 전 통계인데 19,000개로 나와요. 종교의 수가 19,000개가 10년 전 통계인데 이 19,000개가 모두가 다 인생의 구원, 어떻게 하면 인생이 구원받을 수 있는가? 근데 구원론이 확실치 않으면 종교라고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 보게 되면은 약 11,000개의 종교가 있는데 여러분 진리가 2개라면 그게 진리입니까? 진리는 하나밖에 없는 거, 유일한 거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11,000개의 19,000개의 종교 중에 어느 종교가 참 진리인가? 그 진리를 믿고 구원을 받는다고 하면 그 사람은 엄청난, 그야말로 놀라운 복을 받은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 오늘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구원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구원의 주님을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내 마음의 왕좌의 임금님으로 모시고, 구원의 확신이 없는 분은 참된 구원은 무엇인가? 종교는 다 같지요? 아니에요. 같지 않아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이 많은 종교들이 있지만은 그 종교들의 대표적인 특징이 있는데 그 특징이 무엇인가를 우리 먼저 보겠습니다. 먼저는 한번 같이 하시죠. 내세는 모든 종교가 다 인정한다. 예, 모든 종교는요, 내세를 다 막연하게 말하든지 추상적으로 말하든지 어렴풋이 여러분 말하든지 종교는 모두가 다 여러분 내세, 죽음 이후에 다음 세계가 있다고 하는 것을 다 여러분 시인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불교의 내세관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불교의 내세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윤회설이다. 현세의 삶은 모두 전생에서 지은 업보 때문에 생긴 것이고 현세의 삶은 또한 다음에 다시 태어날 생의 모습을 결정한다.
다음 세상에서 내가 정말 높은 사람으로 부잣집에 그리고 아주 좋은 가문에 좋은 사람으로 태어나기 위해서 사는 날 동안에 업보를 쌓아야 된다. 윤회설 말하는 게 불교예요. 유교의 내세관, 우리 중국이나 아시아에는 유교가 있는데 한번 읽어봅시다. 유교는 내세관이 없어서 종교 아니고 유학이라 그런다. 유학이라고 하는 것은 공자의 가르침이거든요. 유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나는 유교 믿어요 그러는데 유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내세관이 없어요. 그러면 천주교의 내세관 보겠습니다. 천주교도 구원이 있습니까? 물어보시면 그 교리대로 믿으면 구원이 없습니다. 얼마 전에 굉장히 제가 좋아하는 신부님이 계신데 저는 그분 강연을 자주 듣는데 창세기 강의를 하면서 창세기는 신화다. 역시 천주교는 구원이 없는 게 맞다. 천주교의 내세관 읽어봅니다. 사람이 죽으면 천국이나 지옥, 연옥으로 완전히 가는 것이고 세상에 다시 태어나지 않는다. 지상의 교회가 공을 나누어 주면 단축된다. 성경에 없는 얘기 너무 많이 하는 게 천주교예요. 이슬람의 내세관을 보겠습니다. 이슬람은 굉장히 무슨 종교입니다. 잔인한 종교입니다. 꾸란에 알라를 믿지 않는 자는 죽이라 그랬어요. 반대하는 사람. 그리고 이 사람들은 사람들을 잔인하게 죽일 때 아니면은 이렇게 핍박을 할 때 너무 상상을 초월하는 방법으로 잔인한 일들을 하는데 꾸란에서는 지옥을 367번을 말하고요, 천국을 312번을 묘사하고 있어요. 근데 알라를 믿어야지만이 우리가 이 무슬림을 보게 되면, 이슬람교를 보게 되면 이렇게 제가 읽어드릴게요. 신앙이 없는 자들에게는 불로 옷을 만들어 입히며 머리에는 펄펄 끓는 물을 쏟아붓는 것이 지옥이다. 그러면 그들의 내장이나 피부도 전부 흐물흐물 녹아버린다. 그러나 신앙을 갖고 의로운 행위에 힘쓰는 사람들은 알라가 낙원에 보내준다. 그곳은 냇물이 졸졸 흐르고 황금 팔찌와 진주로 몸을 장식하고 옷은 모두 비단으로 만들어 입는다. 이런 곳이 천국이라 성경하고는 너무 동떨어지지만 지옥은 무서운 곳이고 천국은 좋은 곳이다라고 하는 것은 묘사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힌두교 보겠습니다. 힌두교의 내세관은 어떻습니까? 역시 윤회설인데 시작. 이 세상에서 착한 일을 하는 자는 좋은 모태에서, 나쁜 짓을 한 자는 수드라의 모태에서 태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이들의 경전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모든 종교가 내세관을 동일하게 말하고 있는데 왜 기독교를 넣지 않았느냐?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합시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다. 생명 그 자체다. 다시 한번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다. 생명 그 자체다. 이게 문화 구분상 기독교라는 표시는 하지만은 은밀한 의미에서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생명 그 자체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요한복음 3장 16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여러분 멸망이 있습니다. 멸망이 있는데 멸망받지 않는 길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는데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멸망의 세계로 가지 아니하고 멸망의 세계에 떨어지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내세관은 막연한 내세관이 아니에요. 추상적인 그런 내세관이 아니고요, 지옥과 천국에 대하여 너무나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확실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아니 사람이 죽으면 끝이지요. 여러분 정말 끝일까요?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아니 사람이 죽음으로 다 끝나는 거지 뭔 내세가 있습니까? 얼마나 생각 없이 사는 사람인지 몰라요. 왜 생각 없이 사는 사람이냐고 하면, 여러분 어젯밤 주무셨죠? 여러분은 다 밤에 꿈을 꾸셨다고요? 모든 사람은 꿈을 꾸는데 일어나 보니까 무슨 꿈을 꿨는가 기억이 안 나요. 잊어버려서 그렇지 과학적으로 우리는 잠잘 때마다 꿈을 꾼대요. 드라마를 보든지 어떤 글을 읽든지 보면 잠자다가 악몽을 꾸고
이마에 땀이 송송송 맺히고 온몸이 땀이 흠뻑 젖는 꿈이구나. 다행이다. 꿈이다. 내 몸은 침대에 누워 있는데 내 영혼은 활동하잖아요. 그림자예요. 죽음이 끝이 아니에요. 나는 침대에 누워서 내 몸은 잠을 자고 있는데 내 영혼은 막 고향도 갔다 오고 어릴 때 동창도 만나고 회사도 가고 어디를 왔다 갔다 일을 하거나 여러분 움직이거든요. 이것이 뭐냐 그러면 사람이 죽음으로 끝이 아니라고 하는 증거예요. 그럼 우리가 여러분 진짜 지옥이라고 하는 것이 실제하는가 실존하는가, 우리는 다른 말씀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66권 성경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말씀하시냐, 그것도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 성경을 많이 찾으면서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여러분 확인하겠습니다. 시작.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는 자는 지옥 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자기가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구원의 가치가 얼마나 어마어마하며 이 존재가 얼마나 영화로운지를 모르는 거죠. 여기서 보게 되면 형제를 보고 막 분노하는 사람 심판받는데요, 우리 예수님은 사람을 죽여서 살인이 아니라 마음으로 미워하고 분노하는 건 이미 그 사람을 향하여 살인을 한 것과 같다고 치시는 거예요. 미련한 놈이라는 자는 어디에 가요? 누가 하신 말씀이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 그러면 가치가 없는 이 무가치한 놈아, 이 말이에요. 도대체 네가 누구길래 다른 사람을 보고 무가치한 가치가 없는 사람이라고 말하느냐? 너 지옥 간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 입술이요, 입에서 지옥 불이 나온다 그러잖아요. 이 말씀이에요. 27절 30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요. 음란하고 간음하는 사람 천국 못 가요. 시작.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대하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네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유익하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지옥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죠. 10장 28절 보겠습니다.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자를 두려워하라.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말씀, 몸과 영혼을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예수님을 두려워하라.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느냐? 폐 일어나고 종교가 10,000개나 있어도 예수 믿어야 구원입니다. 예수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지금 여기 보게 되면 음란을 행하고 음행하는 사람, 범죄하는 지체 잘라내고 불구로 천국 가는 게 지옥 가는 것보다 낫다, 이 정도로 말씀을 하신 거예요. 18장 7절 9절이에요 18장 7절 9절 시작. 실족하는 일이 있으므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의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 여러분, 이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이 어떤 느낌이 들었어요? 8절에는 영원한 불, 9절에서는 지옥불.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왜 대통령이 되어서 예수 믿습니까? 그 위대한 과학자들이 예수 믿습니까? 세계의 최고의 정상에 있는 사람들이 왜 예수 믿습니까? 영혼의 구원,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에 있습니다. 영혼 구원이요, 사람이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23장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에게 엄청난 말씀을 하셨어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종교 유대인 지도자들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시작. 화이설진저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 도다. 자기도 천국 못 들어가고 다른 사람도 지옥 가도록. 그 뒤에 33절 보겠습니다. 종교 지도자, 요즘으로 말하면 목사들 보고요, 예수님이 이렇게요 엄청난 무슨 말이 했어요. 시작.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그러니까 목사들도 지옥 갈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내가 본 천국과 지옥, 이 책을 신성종 박사님이 쓰셨는데, 우리가 내가 본 지옥과 천국이라 그러면 좀 무식하거나 조금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기도 많이 하다가 어떤 신비 체험을 한 사람들이 지옥 봤다, 천국 봤다 이렇게 말하는 줄 알아요. 우리 신성종 목사님은요, 연세대학교 졸업하셨어요. 총회신학대학교 대학원 졸업하셨어요. 미국 웨스트민스터 신학대학원 신학석사 학위를 취득하셨어요. 템플대학교 대학원에서 문학석사 철학박사 학위 취득하셨어요. 아시아연합 신학대학원에서 교수로, 명지대학교 교수로, 총신대학원 대학원에서 대학 원장을 역임을 했고, 대전중앙교회 담임, 충영교회 담임, 지금은 이분이 이걸 경험하고 나서 인도 선교사로 나가서 전도만 하고 계세요. 이분이 쓴 책의 이 뒤에서 보게 되면은 지옥을 봤는데, 그 지옥을 보여주시는데 보니까 그 지옥에요, 유명한 교회 목사들이 그렇게 많이 와 있더랍니다. 그래서 저 훌륭한 사람인데 너무 놀래가지고 목회자들 가운데는 대교회 목회자들이 적지 않았고, 뭘 그렇게 잘못했는지 궁금해서 가브리엘 천사에게 물어봤대요.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수고를 한 것도 사실이지만 문제는 그들이 주님의 모든 영광을 가로챘고 교인들을 축복해 준다는 빌미로 그들에게서 많은 재물을 착취했고 필요 이상으로 호화롭게 살았고 주변의 수많은 가난한 사람들과 고난당하는 사람들을 외면했고 교인들에게 참된 비전을 주지 않고 세상에서 성공, 세상에서의 번영만을 설교했고, 그들의 행함의 근본 이유가 자신들의 탐욕에 있었기 때문에 탐욕은 곧 우상숭배라, 우상숭배자는 지옥에 간다는 거예요. 이 책을 여러분 한번 권면하겠습니다. 읽어보기 굉장히 지성인이에요. 이분이 이 귀한 응답을 받고 책을 쓰셨는데 참 유익한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사만 지옥 갈 목사가 많은 게 아니라 목사가 지옥 갈 정도면 장로, 권사, 집사, 청년들, 자녀들, 중고등부 학생들, 유초등부 학생들, 유치부 아이들 얼마나 더 많겠습니까? 여기 보게 되면 선교사가 우리는 훌륭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책에 보면 선교사들이 그렇게 천국에서 왜 그렇습니까 했더니 다 자기들 먹고 살라고 그렇게 노력을 했지 진짜 복음 전하는 선교사들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뭘 먹고 살까? 거기에 급급한 선교 생활했지. 그것도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눈으로 보는 거하고 달라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옥은 실제하는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 지옥은 실제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옥은 어떤 곳입니까? 왜 지옥은 가면 안 됩니까? 왜 꼭 예수를 믿어야 됩니까? 마가복음 9장 47절에서 49절 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서는 구데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옛날에 제가요, 다 위에 오빠 목사님들이 목회하실 때 어머님을 잠깐 모시고 있었어요. 음식을 만들 줄 몰라요. 저는 어머니께 배우지를 못했기 때문에 늘 김 구워서
소세지 썰어서 부쳐서 먹고 그랬는데, 저 김을 구울 때 보면 소금을 뿌리면은, 옛날에 연탄 썼잖아요. 이게 연탄에 소금이 튀잖아요. 툭툭툭 튀거든요.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사람마다 불러서 소금 치도담을 받으리라 가면 되겠어요? 이거는 영원한 불이라 했는데, 영원한 불인데 100년도 1000년도 만년도 1억 년도 아닌 영원한 불인데 가면 되겠냐고요. 계시록 19장 20절이에요. 지옥은 어떤 곳입니까? 시작.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워가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 불붙는 곳에, 지옥이 어떤 곳입니까? 유황 불붙는 불못이라 말씀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말씀 또 봅니다. 마태복음 13장 30절 시작. 둘 다 추수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때에 내가 추수꾼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내 곡간에 넣으리라. 교회 안에는 천국 갈 사람과 천국 못 가는 사람이 같이 있다는 거예요. 가라지가 있고 알곡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가라지는 어떻게 하느냐? 마지막에 다 추수때에 불태워버린대요. 그것이 더 설명이 39절에서 42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41절.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두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누구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믿어요. 우리는 교회를 다닌다고 구원 아니에요. 예수를 믿음으로. 그럼 구원받았던 증거는 뭘로 확정하느냐? 행함으로. 예수 믿는다면서 죄짓고 음행하고 돈도 사랑하고 우상숭배하고 지옥 갑니다. 성경적으로 그 증거를 되겠어요? 구원받은 사람은 행함으로 삶의 열매로 그 구원이 검증되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검증되게 되어 있어요. 그럼 지옥은 누가 갑니까? 누가 갑니까?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여러분, 누가 지옥에 가요? 마귀가 가는 곳인데, 살면서 마귀가 좋아하는 거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노하고 불순종하고 인본주의하고 나름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육체만 위해서 정말 여러분 하나님 말씀과 관계가 없이 정말 여러분 구원 못 받은 사람은 그렇게 사는 게 편하고 좋고 행복하다고 말해요. 근데 우리 안에 구원 받은 사람은 성령이 내주하시기 때문에, 성령은 영생의 생명,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는 사람은요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사는 것이 더 행복하고 평안하고 더 행복하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너무나 귀한 여러분 말씀이에요. 잘 보셔야 돼요. 그러면 목사님 예수 믿는데 지옥, 예수 믿는다 우리는 몰라요. 구원은 하나님께 있는 것인데 우리는 그의 행동을 보고 가늠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씨를 심었는데 싹이 납니다. 잎사귀가 납니다. 꽃이 핍니다. 열매 맺어 변화가 있지요. 아기를 가졌습니다. 한 달, 두 달, 석 달 변화가 일어나요. 태어나면 1살, 2살, 3살 여러분 변화가 있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 생명을 소유했기 때문에 날마다 성화, 날마다 거룩하게 그의 삶이 성장하고 성숙해진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 사람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저래? 그러니까 여러분 욕먹잖아요. 계시록 21장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 사람은 지옥 갑니다. 누가 지옥 가는가 봅니다.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 지옥이래요. 제일 복된 일은 무엇이냐? 예수님을 잘 믿는 게 최고의 복이에요. 한경직 목사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목사님들이 남한산성에 찾아오셨다고 하잖아요. 너무 유명한 일화예요. 목사님들이 목사님
너무 훌륭한 목사님이시니까 저희들에게 하실 말씀 있으시면 덕담을 한 말씀 해주시죠. 한경직 목사님, 대한민국의 의인이라는 분이십니다. 이분이 말씀하시기를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세요. 그 말씀이에요.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세요. 오늘 우리 모든 살아가는 거룩한 빛 비전교회 우리 성도님들 예수 잘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거 잠깐이에요. 오래 살아도 100년, 120년, 200년이라 그래도요 잠깐이에요. 영원에 비하면 지옥 절대로 가면 안 되는 곳이에요. 유다서 11절 13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설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패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가인의 길은 자기 행위로 인정받으려고 하는 종교를 만든 주인공이 가인이에요. 발람은 돈 때문에 하나님을 배교하고 돈 때문에 음행하게 해서 돈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우상숭배하게 만든 죄. 고라당은 모세의 반대편에 서가지고 하나님의 권위를 하나님의 영광을 반역하고요 백성들을 깨어가지고요 여러분 당을 만들었던 이 고라당 이단자들이 주로 이런 일을 하잖아요. 이단자들이 요한계시록 20장 15절 보겠습니다. 누가 지옥 갑니까? 이런 사람은 멸망인데 자 요한계시록 20장 15절 시작.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의 이름이 생명록책에 기록되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홈블레싱 주일을 오늘로 지키는데 내 가정에 우리 아빠, 우리 엄마, 내 동생, 우리 누나, 언니, 사랑하는 남편, 아내 지옥 가면 안 돼요. 절대로 지옥은 가면 안 돼요. 교회 나온다고 천국 간다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교회 안에도 가라지가 있고 알곡이 있어요. 염소가 있고 양이 있어요.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이 뭐라고요?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 구원이라. 영혼 구원이에요. 믿음의 결국은요 땅에서 우리가 잘 살고 잘 먹고 여러분 성공하고 여러분 그렇게 행복하게 그거는 당연한 거죠. 예수님만 잘 믿으면 이 땅에서 평안하게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복도 받게 하시고 성공도 하게 하시고 복음만 분명하게 언약 잡으면요 그리고 기도하면요 우리는 이 땅에서도 최고의 승리자로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 앞바퀴가 가면 뒷바퀴는 따라오는 당연한 결과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지옥 가기까지 이런 엄청난 저주와 형벌을 받는데 지옥 가는 죄는 도대체 무슨 죄 때문에 지옥 가느냐? 그 죄가 뭐냐 이 말이에요. 죄가 자 우리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너희는 내 안에서 살아라. 안식을 누리며 살아라. 기쁘게 살아라. 행복하게 살아라. 이 엄청난 부요를 다 너희가 다 누리면서 살아라. 부요의 에덴 동산을 복으로 주셨는데 그 동산에 사단이 침입을 해서 하나님과 언약 맺은 자의 이 아담을 유혹해서 그 유혹에 넘어가 죄를 짓게 만들어요.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 안에서 살게 된 인생이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죠. 이것이 근본 죄입니다. 근본 문제, 원죄입니다. 이게 사탄 문제, 죄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이 문제를 해결할 자는 인간 중에는 없어요. 아무리 성인 군자라 해도 인간은 이 문제 해결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영이신 하나님이 성령의 잉태로 동정전 마리아의 몸을 빌려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느니라. 우리 기독교만 피를 얘기하는 이유가요 피 흘림이 없으면 죄 사함이 없어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죄 있는 인간의 피가 죄인의 죄를 해결 못하기 때문에 죄 없는 하나님의 피, 거룩한 피를 흘리셔서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와 저주와 심판과 이 사단의 소나기 지옥에서 그분이 우리를 건져주셨다.
그러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 말씀이 그래서 엄청나게 사단이 벌벌 떠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사단의 문제를 해결하신 만왕의 왕,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신 분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신 분입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되시는 분입니다. 이게 다 묶어가지 한마디로 그리스도예요. 왕으로 오셔서 사단 머리 박살, 제사장으로 오셔서 죄 문제 해결, 선지자로 오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 그러니까 이 복음의 언약을 잡은 사람들, 이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들에게 이것을 믿는 사람은 구원이지만, 그래서 이것을 안 믿는 사람은 믿지 않기 때문에 죄 문제 해결 못하면 지옥 가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9절 보겠습니다. 시작. 죄에 대하여라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않. 지옥 가는 죄가 뭐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않기 때문에 심판을 받는 것이다. 8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해요. 내가 세상에서 심판한다. 뭐에 대하여요?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내가 심판할 것이다 라고 말씀했는데, 예수님이 이 죄라고 하는 것은 나를 믿지 않기 때문이다. 여러분, 지옥 가는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책 읽어보셨나요? 저는 수년 전에 읽어봤는데, 와, 이스라엘을 갔더니요, 네게부 사막을 지나가는데 우리 선교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저쪽에 있는 그 40도까지 오르락 내려가는 그 뜨거운 열사의 현장에 건물이 있어요. 감옥이래요. 죄수들을 가두는 감옥이래요. 그 네게부 사막은 무서운 곳입니다. 여기는 탈출도 못한대요. 탈출해서 나가다가는 기진해서 목말라가지고 그냥 중간에 쓰러지고, 탈출하면 다 허업을 파니까 보여, 다 보여. 어디 누가 탈출했는가 보여. 탈출도 못한대요. 감옥. 왜 나라들마다 죄인을 가두고 심판하는 감옥이 있을까요? 지옥의 그림자? 죽음 이후에 지옥과 천국이 분명히 있음을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이 무섭고 두려운 지옥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가 있느냐? 오늘 우리가 어제도 우리 서지연 우리 자매님이신가요? 서정희 우리 자매님 예수님 영접하고 가셨는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우리 인간으로 태어나서 받을 수 있는 최고의 복을 받으신 거예요. 오늘 예배 나오셨는데 믿음생활 잘 하실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 지옥 문제 어떻게 해결합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는데 왜 오셨습니까?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40절이요.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가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세상에 온 이유는 나를 믿는 자마다 지옥 안 가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하여 왔다. 38절 39절 같이 읽습니다. 40절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이것이. 예,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아들이신 예수님을 보고 믿는 자마다, 여러분, 행함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요, 예수 믿으면 행함이 되어지는 이유가, 이 구원의 의미를 알면 그 구원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막 너무너무 커서 사랑하게 되어지고, 다른 사람을 보호하게 되어지고, 헌신하게 되어지고, 구제하게 되어지고, 너무 그 은혜가, 내가 지옥 가야 되는데 천국 갈 수 있도록 나를 하나님 자녀 삼아주셨으니 물질도 드리게 되고, 여러분 전도도 하게 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커서, 은혜가 너무 커서 하나님 이거 하지 말라고 하셨네, 안 해.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는데 해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부모님이 예수를 안 믿는다. 어머니 지옥 가세요. 난 예수 믿을게요. 어머니 종교는 자유예요. 마음대로 하세요. 얼마나 무지한 소치인지 몰라요. 어머니 지옥 가시면 안 돼요. 절대로 내 남편이 지옥 가면 안 돼요. 절대로 내 아내가 지옥 가면 안 돼요. 절대로 우리 부모님이 지옥 가면 안 됩니다. 우리 자식이 지옥 가면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할렐루야. 내가 있는 이 주변에 많은 사람들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복음 전하는 건데, 사도행전 16장 3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예수를 믿는 이유,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기도를 다 같이 함께 할 거예요. 지옥불, 영원한 불 얼마나 무서워요. 근데 참 자꾸 기도 중에 좀 마음에 걸리는 부분은, 교회는 열심히 다닙니다. 봉사도 합니다. 헌금도 합니다. 11조도 합니다. 이것저것 다 합니다. 그런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 있어 지옥 갈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장로님이 돌아가시는데 절대로 오른손 안 펴더래. 죽어가면서도 손을 자식들이 억지로 펴보니까 금고 열쇠 들어있더래요. 나 이거 잊지를 못해, 그 말을. 여러분이 잘 아시는 분이에요. 어떤 장로님이 세상을 떠나시는데 임종을 하시는데 자기들이 뺑 돌아 앉았는데 자꾸만 돈 해가지고요. 그 부자니까 자식들이 막 은행에서 돈을 찾아가지고 아버지 이 밑으로 침대에다가 계속 넣었대. 몸 밑으로 막 옆에다 쌓아두고 돈을 갖다 드렸대. 그래도 계속 돈. 세상에 뭐 좀 과장된 얘기 같아. 정태기 목사님이 하신 말씀인데, 그 치유사역 할 때 좀 과장된 것 같아요. 한 1m가 넘게 돈을 쌓았대요. 벽 쪽에다가. 돈. 그러다가 죽었대요. 여러분, 그분이 천국 갔을까요? 하나님보다 돈 더 사랑하는 거 구원 못 받습니다. 우상숭배는 지옥이라 그랬어요. 하나님보다 돈 더 사랑하니까 믿는 자들도 10의 1조, 그 신사원 박사님은 11조 못하는 사람은 구원 못 받는 사람이라고 제가 조직신학 공부할 때 강조하셨어요. 물질이 아깝지 않아요. 구원 받은 사람은. 내가 엄청난 이 은혜를 받고 이 영원한 형벌 지옥을 면하고 영원한 천국을 얻었는데, 생명록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영원한 지옥, 영원한 불, 여기에서 우리를 구원할 자는 누구입니까? 누구십니까? 진리가 두 개라면 진리가 아니에요. 오직 유일한 길, 유일성의 해답, 원웨이, 예수 그리스도.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이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어떤 종교도 아니에요. 어떤 윤리 도덕 좋은 길 있다 속지 마세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하늘과 땅 사이에. 주일날 예배가 잘 안 된다, 구원 못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예배자로 살게 돼 있어요. 그 속에서 회복이 되고 치유가 되고 응답받고 복을 받으니까. 조금 무슨 일만 있으면 예배 내버려두고 딴 길로 간다. 여러분, 자기를 잘 점검하셔야 돼요. 한 번 더 예수님이 하신 말씀, 요한복음 14장 6절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게 구원인데 어떻게 하나님 만나 천국 갑니까?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하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내가 예수님 믿고 내 이름이 생명록책에 기록될 수 있나요? 요한복음 1장 12절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 어떻게 합니까? 로마서 10장 10절에서 11절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13절이요 13절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한 절만 더 읽읍시다. 요한복음 5장 24절 우리 함께요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겼느니라. 구원받은 자의 확신과 이 엄청난 은혜에 감격함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 복음의 귀한 열매를 많이 맺어나가는 그러한 삶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행함은 구원의 조건은 아니에요. 구원의 조건은 절대 믿음만이 구원의 조건이에요.
그러나 구원받은 믿음은 행함이 따르는, 행함으로 삶의 열매로 그 구원을 검증해야 돼요. 로마서와 야고보서가 함께 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모두가 다 좀 구원의 확신이 아직까지도 좀 흔들릴 때가 있는 분이 있습니다. 또 오늘 처음 나오신 분,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고 나는 죄인인데 구원의 길은 예수님밖에 없으니 내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예수님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또 우리 모든 기존 성도님들은 구원 받았잖아요. 구원 받아줬으면 아멘. 아멘. 이런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모든 주재권을 그분에게 올려드리고 나는 그분의 종으로 살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 다 일어나겠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보통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우리나라도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이 20%가 안 됩니다. 현재 20% 속에 우리가 있다는 건 기적이에요. 자, 이 시간에 좀 확신이 흔들리는 분, 예수님을 제가 영접 기도를 할 때 마음에 진실하게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모시고 구원받은 확신 있는 분들은 예수님을 내 인생의 임금님으로 왕으로 주인으로 모시고 살기로 결정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